안녕하세요. 자, 오늘 자리는 오송을 완벽하게 못했죠? 예, 오송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광 자재천왕은 득 여중생무변 안락 대방편정 해탈문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득자는 얻었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얻을 득자는 어디 가서 끝나냐? 해탈문에 가서 끝나거든요. 대방편정 해탈문을 얻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것만 따로 생기면 돼요. 따로. 그러면 중생에게 무변 안락을 주는 대방편정 해탈문을 얻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이게 안배가 되면은 중생에게 무변 안락을 주니까 그로 인해서 대방편정 해탈을 얻는다. 이렇게 보기가 십상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꾸로 봐야 옳다. 거꾸로 봐야 옳은 것이, 부동광 자재천왕은 대방편정 해탈문을 얻음으로 해서 중생에게 무변한 안락을 주게 됐다. 이렇게 봐야 옳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부동광 자재천왕 그 개송을 보겠습니다. 열애공덕 부사이여 열애공덕의 불가사의 하심이여. 그럼 열애공덕 불가사의가 무슨 말이냐? 바로 경전 원문에 득여중생 무변 안락 대방편 나왔죠. 지금 대방편이 열애공덕 부사의의 뜻이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경전의 원문과 개송이 상관없이 개송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경전 원문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개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대방편정. 그러면 열애께서는 여기 대방편 그것이 뭐냐 그러면 열애공덕 불가사의 이것이 대방편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열애께서는 대방편정 해탈문을 얻으신 것이 불가사의 하고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지금. 네. 그러고 나서는 중생이 견자 번뇌멸이고 보사세간 핵 안락해 하시니 이렇게 됐죠. 중생은 보는 자마다 번뇌가 없어지고 널리 세간으로 하여금 세간 중생으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중생무변 안락을 주셨다가 나왔죠. 지금 원문에 여중생무변 안락이 나왔죠. 그런데 개송이 실제로 여기 하려고 그러면은 대방편정 해탈문을 얻고 여중생무변 안락 이렇게 개송이 이렇게 지금 개송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개송에서는 대방편정 해탈문을 얻은 열애 공덕이 불가사의 해가지고 세간 중생을 위해서 안락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개송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원문에는 거꾸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원문에는 중생무변 안락을 주고 방편정 해탈문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말은 대방편정 해탈문을 얻고 중생에게 무변 안락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옳다. 그래야 개송의 뜻과 이 경전의 원문의 뜻이 일치점을 찾아내는 방법은 이와 같이 맞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맞도록 이렇게 보도록 가르치신 분이 청량 스님이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제1구와 제2구, 3구를 합쳐서 1구는 방편정 해탈문이고 2구, 3구는 안락을 준 구절이고 이렇게 지금 주석을 내놨습니다. 되시겠죠? 네, 이러니까 바로 이렇게 가닥을 낸 분이 누구냐? 청량스님이다 이 말이라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니까 1구가 대방편정이기 때문에 대방편정 해탈문을 얻어가지고 중생에게 무변 안락을 주셨다 하는 말로 봐야 옳다. 청량스님에 의하면 이해가 되셨죠?
예. 예, 그러면은 여기를 뭐라고 했느냐? 자장해탈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예전에도 자장해탈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중생에게 끝없는 안락을 주고도 안락을 줬다는 마음이 딱 없어진 이것이 자장해탈이다.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그 다음으로 또 내려가 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제 6송이 나오죠. 자, 6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묘장엄한 천왕이에요. 지금 묘장엄한 천왕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등령 관 적정법 하야 멸제 치안포 해탈문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묘장엄한 천왕께서는 적정법을 관하게 해가지고요. 관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어리석음, 컴컴함, 두려움을 없애주는 해탈문을 얻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적정법을 관해가지고 모든 치안포를 없애주는 해탈문을 이게 묘장엄 천왕이 얻은 것이 아니라 묘장엄한 천왕은 무엇부터서 먼저 했느냐? 모든 치암포를 없애버려요. 어리석음이 없어졌죠? 컴컴함이 없어졌죠? 두려움이 없어졌죠? 그러한 해탈문을 얻고 나니까 그걸 가지고 중생에게 뭘 가르칩니까? 적정법을 관하도록 가르치셨다 이 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든 개성의 구조가 이와 같이 되어 있다는 점. 그러니까는 안 그러고 이게 아주 긴가민가하게 된 그런 송도 있어요. 있어도 사실은 구조가 이 구조로 전부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경문이었고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생 치암 삼비불세. 중생은 치암해가지고 치암이 뭐예요? 어리석고 컴컴해가지고 항상 미부 컴컴한데 덮여있다. 컴컴한데 중생은 덮여있어서 열애 이설 적정법 하시니 열애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적정법을 설하시니 열애께서는 중생들 컴컴한 어리석음에 가려져 있는 그 중생들을 위해서 적정법을 설하셨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시직 조세 지혜등이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지혜등이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비추는 지혜등을 가지고 적정법을 설하시지요. 지금 적정법을 설하셔서 무엇을 컴컴하게 가려져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세상을 비추는 지혜등을 이거 비춰가지고 적정법을 설하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그러신데 그 밑에 끝구절에 묘장엄 안 이것을 묘안 부자만 썼습니다. 지금 묘장엄 묘안입니다. 지금 묘장엄 천왕이 묘장엄한 천왕이 능지 차방편이로다 능히 이 방편을 알았도다. 그러니까는 또 앞에는 능견이고 여기서는 방편을 알았다가 되지 지금. 그리고 또 관견이고 또 어떤 제일 첫 번째는 소증이 되고 이렇게 한 번도 똑같은 말 안 쓰고 계속 달리 쓴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이 구절을 한번 또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생이 어리석고 컴컴한 데 항상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애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적정법을 설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지혜등이었다. 이 도리를 묘장엄한 천왕은 능히 이 방편을 능히 알았도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묘장엄한 천왕이 이 도리를 분명히 알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방편을 안 묘장엄한 천왕은 무엇부터 했습니까? 이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제치암포를 없애줬죠. 지금 먼저 없애죠. 그런 해탈문을 얻습니다. 지금 해탈문을 얻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적정법을 관하게 해주셨다. 적정법을 관하게 해주셨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묘장엄한 천황은 이와 같이 이 적정법을 이걸 이제 요대로 말대로 그냥 그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거꾸로 안 하고 이제 이 색임 놓은 것을 가지고도 말 뜻이 통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중생으로 하여금 적정법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치암포를 없앤 해탈문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연결은 되지요. 확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말이 확연하려고 그러면은 치암포를 없앤 해탈문을 얻고 그래 가지고 중생들에게 적정법을 관하게 가르치셨다. 이래야 분명하거든요. 되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도 또 이제 제1구 장미망경하야 진부진심이야라 그랬거든요. 길이 긴 장자는 길게죠. 길이 망경에 미해 가지고 망경 잘못된 경계에 컴컴해져 가지고 진심을 진심이 덮여버렸다. 진짜 내 자성의 청정한 마음이 덮여져 버렸다. 그것이 뭡니까 지금? 중생치암 상미불세 이 구절이란 말이죠. 중생은 어리석고 컴컴한 것으로 항상 덮여있다. 무엇입니까? 항상 망경에 덮여있다. 이 말이 됐죠 지금. 그런데 망경에 덮여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면은 진심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덮여있는 것이 다른 것이 덮인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진심이 덮여있다. 되시겠죠? 네, 두 번째 구절 영관 적정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열애는 이들을 위해서 적정법을 설하셨다. 설하셨는데 적정법을 설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적정법을 관하도록 설하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적정법을 관하도록 설하셨다. 우리는 수많은 법문이 있어도 법문을 듣고 실천을 안 하니까 문제거든요. 듣고 훈련을 안 하니까 문제죠. 우리는 수많은 법문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에 옮겨야 되고 알았으면 훈련에 임해야 되죠.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는 뭡니까? 인멸무명하야 치연 삼보리명이라 그랬습니다. 무명이 멸해짐을 인해서 무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여기서 무명이 없어진 건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게 무명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은 조세 지혜 등 때문에 무명은 없어지죠 지금. 그러니까 중생은 항상 덮여 있는데 조세 지혜 등 때문에 무명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그게 무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고요? 치연이 삼보리가 밝아졌다. 삼보리가 아주 분명하게 극명하게 밝아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삼보리는 무엇이 삼보리냐? 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진성보리, 실지보리, 방편보리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는 무슨 해탈이 됐느냐? 비장 해탈이 됐다. 비장 해탈이 됐다. 그러니까 자와 비를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자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자자고 비자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비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비와 자자와 비자를 가려보면 자자는 중생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줄 때 쓰는 글자가 자자고요. 비자는 중생의 눈을 열어줄 때 쓰는 글자가 비자다. 지금 이렇게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자와 비의 다른 점입니다. 자와 비가 다른 점. 여기서 또 하나를 더 짚어드릴 게 있어요. 묘장엄한 왕 천왕은 했죠. 여기 눈한자가 있었죠. 시직조세 지혜 등 등잔등자가 바로 눈한자 때문에 등잔등자가 갑니다. 그러면은 등불이 등잔 무엇이겠는가? 눈이요, 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진짜 세상에 등불을 하니까
횃불 들고 다니실래요? 밝은 눈 뜨고 다녀야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개성으로 갑니다. 선사유 광명천왕입니다. 이게 또 이제 이게 참선을 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선사유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선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선정 세계를 선사유 세계랑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선사유 광명천왕입니다. 이 원문을 보겠습니다. 그 선이 무변경계하야. 이게 아주 무변경계에 들어가가지고서 불기 일체 제유 사유업 해탈문하고 일체 제 유사유업이요. 유사유업은 뭐겠어요? 있을 유자 유의세계의 사유업을 일으키지 않는다예요. 유의세계 또 하나는 유루세계의 사유업을 일으키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요즘은 하도 참선도 가르치기를 살짝 엉터리로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이 복통 터져서 못 따라 하거든요. 그 엉터리로 가르친 게 뭐냐. 자, 어제 뭘 했는가 살펴봐라. 이게 무엇이 잘했는가 못했는가 살펴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요렇게 가르치면 일생 동안 망상하라 이 말이거든요. 예? 그게 유사유업이요. 유루사유. 유의법에 대한 사유는 하면 할수록 망상뿐이니 하나도 얻어지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사유를 가르치는 건 뭐냐? 사유를 소위 말하면 이열치열과 같이 사유로서는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유사유를 하게 하는 방법, 이거 역으로 하는 방법은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유를 사유해가지고 해결하는 법은 없어요. 예. 결국은 유를 사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예를 들면은 저녁에 해지는 해를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라. 그러면은 언젠가는 붙잡힌다. 가르치니까 딱 해 안 붙잡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이고 있어 옛날에. 그런데 일생 동안 서해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해를 붙잡은들 붙잡혀요 안 잡혀요? 네. 깨닫는 거 뭘 깨달아요? 아무리 붙잡아도 해는 안 잡히구나. 이러면은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거 안 해보고도 알면은 현명한 사람이고 그거 하나 아는 것을 그렇게 해보고 알면 복통 터지는 사람이고. 자, 유사유업을 일으키지 않는 해탈문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사유 광명천왕은 어떠냐 그러면요. 거꾸로 먼저 해야 돼요. 일체제유 사유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유루세계 사유를 업을 안 일으켜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무변경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착착한 선자가 들어있잖아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친다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똑같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는 무변경계에 잘 들어가는 것이 무엇? 그러면은 유루사유업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이 잘 들어가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먼저 불기일체 제유사유업을 일으키지 않아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무변경계에 잘 들어가도록 가르치는 분이 선사유 광명천왕이시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개성을 이해하는 부분은 어디간치들 모두들 이게 가닥이 낮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성 보겠습니다. 열애 청정 묘색신이여 보현시방 무유비라 자신무성 무이처하시니 선사유 천왕이 소관찰이로다. 여기서 이게 관찰이란 말이 이제 나왔네요. 계속 다른 말로 한 번도 같이 안 갔죠 지금. 네. 이제 글을 이렇게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글을 엮어요. 자, 여기서 지금 열애청정 묘색시는 뭐냐? 묘색시는 열애해서 청정 묘색시는 바로 무변경계에 선입하신 그 자리가 바로 묘색신이다. 열애 묘색신이 다른 자리가 아니다. 무변경계에 선입하신 자리가 묘색신 자리다. 이해가 되셨죠? 네. 보현 시방 무유비라 널리 시방 세계에 나타나셔가지고 피할 데가 없다. 누구하고도 피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자, 차시는 무성 무이처 하시니 이 부처님은 무성이요. 성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이 없다 이 말은 실체가 없어. 체성이 없는 거예요. 체성이 없고 또 무이처 의처가 없습니다. 의처가 없으시니 바로 뭐냐 그러면은 무성짜리 무이처짜리 이 자리가 선사유짜리예요. 선사유짜리. 자, 무성 무이처 이 몸은 성도 없고 의처도 없으시니 선사유천왕이 관찰하신 바로다. 선사유천왕이 관찰해가지고 깨달으신 바로다 이 말이죠. 선사유천왕은 이와 같이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체 제유사유업을 일으키지 않는 해탈문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끝도 갓도 없는 부처님의 경계에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선사유 광명천왕이시다. 되시겠죠? 이제는 조금 이제 익숙해지니까 조금 덜 답답하죠? 네. 자, 그래도 이제 또 옆에 구절 보세요. 선입 무변경. 그래서 아주 무변경계에 잘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경계에든지 못 들어가는 데 없이 잘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무변경계는 무엇이 무변경계냐? 소응처가 무변경계다. 응하는 자리마다 이거 무변경계. 부딪히는 자리. 우리는 부딪히는 자리마다 화합할 줄 알고 하나 될 줄 알면은 선입이에요. 근데 부딪히는 자리마다 저건 왜 저래? 저건 아닌데?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면은 부딪히는 자리마다 갈등 시비죠. 되시겠죠? 네. 또 무성무이 했죠, 지금. 차시는 무성무이처 하시니 그랬잖아요. 그럼 무성은 무슨 뜻이냐? 감이 응고요. 무성은 뭐냐? 감하면 응하는 것이 무성이다. 먹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것이 뭐냐? 수계 유교에서 말하는 감이 소통 그럽니다. 감응한단 말 알죠? 감응. 와야 응한다예요. 미리 거울이 제가 지금 거울 앞에 가니까 조금 있다 저거 중이 하나 나한테 오네 이런 거울은 없어요. 딱 옆에 오니까 딱 그냥 보채질 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해야 응하는 것이지 미리부터 마음먹은 거울 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감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감응을 안 해요. 이거 저건 꼴 보기 싫어. 응 안 하잖아요. 이것이 불응이요. 감하면 응해야 되죠. 이해됐죠? 무의자는 뭐냐? 의지할 때 의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렴이 적곤이라 사렴 생각이 딱 끊어져서 고요한 자리가 무의차다. 무의처 그러니까 어디 손 얹어놓을 자리, 발 얹어놓을 자리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끊어진 자리가 바로 무의처 자리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8번째 송입니다. 자, 가해락 대지 천왕입니다. 지금 가해락 대지 천왕은 자, 드 보왕시방 설보보되 이 부동 무소히 해탈문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지간한 것은 거의 다 이해는 다 되지요. 지금 구조도 이해가 됐죠. 그러면 가해락 대지 천왕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널리 시방 세계에 가서 설법을 호되 부동 무소히 한 해탈문을 얻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널리 시방세계에 가가지고 설법을 했기 때문에 부동무소의 해탈문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말아라 그러죠. 예.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부동무소의 해탈문을 얻고 나니까 널리 곳곳마다 가가지고 설법할 수가 있다가 되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가닥이 하나만 놔도 여러분들은 나중에 책 받아서 보면은 이거였구나, 정말로 이거였구나, 이렇게 안 했으면은 이렇게 모두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개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열의 음성부 한해야사. 열의 음성은 한계도 없고 막힘도 없고. 열의 음성은 어디가 한계가 있느냐? 다 막힘이 없죠. 그랬더니 열의 음성은 여기서 말하면은 저기 물 속에도 들어가고 하늘 속에도 들어가고 또 요거 이렇게 또 꽁알꽁알 하면 또 큰일 나요, 이제. 자, 감수하자가 미불문이로다예요. 감수하자. 이 감자가 견딜 감자인데 능할 감자예요. 능히 받아들인다. 능히 받아들인다. 무엇을? 교화를 받아들인다. 능히 교화를 받아들인다.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가 감수하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는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의 귀에는 다 들린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부처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정말로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더 알 것, 전부 다 이거는 공통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처님 꿈 안 꿔요. 꿈도 안 꾼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도 십자가 꿈 안 꿉니다. 인간은 이 부처님 교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런데 이 불적연항부동 하시니,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적연하셔가지고 항상 부동하시니, 그게 적연부동이란 말이 나왔는데 부동무소이가 바로 적연부동이죠. 지금 경문에 부동무소이 해탈문을 얻으시고 했죠. 바로 이게 적연부동이란 말이에요. 지금 적연항부동 하지만은 항자 빼버리면 적연부동이잖아요. 네, 적연부동. 부처님께서는 적연부동 하시니 이 도리를, 이차차 하나가 이 도리를 가해락 대지 천왕은 낙지천입니다. 지금 낙지천, 이것은 가해락 대지 천왕을 딱 생략해서 낙지천이라고 했죠. 낙지천왕은 바로 해탈하신 것이다. 가해락 대지 천왕께서 해탈하신 것이다. 바로 가해락 대지 천왕은 이 도리를 해탈하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탈하시고 깨달으시고 관견하시고 능견하시고 전부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서 해탈의 의미는 깨달음이 의미야. 깨달으니까 해탈이 되죠. 해탈이 되니까 깨달음이 되죠.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저기를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부동무소의 해탈문을 얻으시고 그리고 널리 시방세계에 가서 설법을 하신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이런 구조로 이 경은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시방세계에 가가지고 설법을 하니까, 설법을 하신, 그러니까는 듣는 사람마다 너무 즐거워. 그것이 가해락이에요. 가해락 대지 천왕이 했죠. 네. 부처님 설법을 하시니까 듣는 사람이 얼마나 즐거워요. 그것이 가해락 대지의 천왕이다. 이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도 빈틈없이 서로 이렇게 정밀하게 엮여져 있다고요. 말의 구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고 정밀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도 이만큼도 틈이 없이 문장 구성이 되어 있는 10조 95,048자나 되는 화엄경, 그 큰 경전이 어떻게 이렇게 구절구절이 이렇게 딱딱 아기가 맞도록 짜여져 있느냐.
불가사의. 불가사의. 사람이 해서는 이런 구조를 못 만든답니다. 예, 이래서 이거는 신의 경지에서 산매 속에서 이 화엄경은 편집이 된 것이지 사람의 의식으로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많은 분량을 이와 같이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9번째 구절로 여기서는 이제 무상해탈이라는 말이 하나 나왔어요. 무상해탈. 무상해탈. 자, 여기서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그냥 그대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라상 없는 해탈이에요, 여기는. 자, 무상해탈을 얻으니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부동무소위가 됐죠, 지금. 그러니까는 적연부동이 됐다 이 말이죠, 지금. 그죠? 그래서 그 적연부동이 돼서 무상 속에서 널리 시방세계에 가서 일체 중생을 교화한다.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9번 할 차례죠? 네. 보음, 장엄당 천왕이에요. 보음, 그러면 여기서는 넓은 음성입니다, 지금. 큰 음성, 똑같은 말이죠? 으로 장엄한 깃발, 이 깃발을 장엄한 천왕은 어떻게 됐는가 보겠습니다. 득이뿔 적정경계하야. 여기서 부처님 적정경계에 들어가 가지고 보현광명 해탈문하고 널리 광명을 비추는 해탈문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현하는 광명, 널리 비치는 광명 해탈문을 얻고는 그 해탈문을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부처님 적정경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부처님의 적정경계는 뭐예요? 부처님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예요. 그냥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은 이 구절을 개성으로 보겠습니다. 적정해탈 천인주여 시방부처 불현전 하사 광명조요 만세간하시니 차무예법 엄당견 이로다. 엄당께서 견하셨도다. 여기에 적정해탈 천인주여 했죠? 자, 이게 바로 인천세계의 주인이시고 하늘세계의 주인이시고 이거 그냥 그대로 따다가 옮겨다 쓰는 데가 교인들이요. 근데 절에서는 이거 안 써. 에? 왜? 근데 자기네 것을 우리가 가져갔다고 그렇게 턱없는 소리도 하기도 해. 그 사람들은. 예. 연대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예?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천인주요. 그냥 뭐 구세주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 이제 이 구세주가 나중에 이제 기실론도 보면 제일 첫 규경서에 구세주가 나온다고요. 구세가. 이게 전부 이런 것은 종교성을 으로 가르칠 적에 이것이 필요했고 깨달음의 세계로 갈 적에는 구세주 개념이 굉장히 희박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적정해탈하신 천인주시여 시방부처 불현전이로다. 시방세계의 어느 곳이라도 현전치 않으심이 없도다. 그러니까 적정해탈하신 부처님이고 그 뒤에 부처님은 시방세계 어느 곳에든지 다 현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광명조요 만세간하시니 광명이 별때 비쳐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시니 차무예법을 이 막힘이 없는 법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지금 보음 장엄당 천왕은 깨달으셨도다. 볼 견자 하나를 놓고 깨달을 견자를 봤단 말이에요. 지금 썼다 깨달을 견자가 아니에요. 그냥 보셨도다 그러면 보았으니까 깨달았도다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오니까 이 자리는 이제 비로소 이제 명상해탈이 됩니다. 명상해탈. 명상할 때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기 이런 것을 이해를 하면 돼요. 무상해탈하면은 무아의 해탈이라고 보면 되고요. 명상해탈 그러면 무인상하는
무인해탈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쉬워요. 예. 아가 없는 거 무상이죠. 상이 없는 거. 근데 명하는 것은 상대잖아요. 상대. 상대가 없어지는 명상해탈. 그러니까는 이런 구절은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자기의 기표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걸 갈고 닦고 요리할 수가 있는 능력이 따로 생겨야 돼요. 이런 구절들은 이해가 됐죠? 예.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구절에는 이 적정경이요 적정경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부처님은 항상 적정경계에 계시는 분은 천인주 이 세상의 주인이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늘 이 세상을 위해서 광명을 비춰주시죠. 그것이 바로 보현 광명이다. 예.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세상을 제도하시는 것은 해가 세상을 비춰서 밝게 해주듯이 광명으로서 세상을 비춰주시는 것이지,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어두움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시지, 하나하나 가서 이렇게 이게 병아리 건져다가 이렇게 살리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부처님이 아니라는 점.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송입니다. 10번째 개송입니다. 명칭광 선정진 천왕입니다. 명칭광 선정진 천왕은 어떤 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득주 자소초하야 이 무변 광대 경계로 위 소연 해탈문 하시니라. 그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 구절을 스스로 깨달은 곳에 안주하면서, 이 주자야 머무를 주자요. 우리가 어디에서 살 것이냐예요. 깨달음의 세계에서 살 적에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다 걱정이 없죠. 그런데 갈등 세계 속에서 살면 어떻겠어요?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고생이죠. 이해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실래요? 깨달음의 세계로 가셔야죠.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무변 광대 경계로서, 끝도 갓도 없이 광대한 경계로서 소연을 삼는다예요. 대상을 삼아요. 내가 제도할 대상을 삼아. 대부분이 적은 사람은 이런다니까요. 남을 베풀어줘도 겨우 물 한 그릇 떠줄 능력밖에 없는 사람, 밥 한 그릇 줄 수 있는 사람, 10사람 밥 줄 사람, 100사람 밥 사줄 사람, 1000사람 만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공부는 이 세상 내가 부딪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다 제도할 수가 있다. 이 소연이에요. 되시겠죠? 반연할 바를 삼는다 말이에요. 반연 대상으로 삼는다예요. 바소자가 대상이란 말이에요. 반연 대상으로 삼는다.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뭡니까 지금 무변 광대한 경계로 반연 대상을 삼아가지고 삼는 해탈문을 얻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은 자리에서 머물도록 가르친다예요. 예. 깨달음 속에서 살도록 가르친다. 자, 우리가 어느 세계에 살 것이냐? 네, 갈등 없고 편안한 깨달음의 세계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분, 이분이 명칭광 선정진 천왕입니다. 되시겠죠? 그럼 개성 봅니다. 불어 무변 대겁해 부처님은 끝도 갓도 없는 큰 오랜 세월 동안에, 이게 대겁해니까요, 세월이죠. 오랜 세월 동안에 위 중생고로 구보리하사, 중생을 위하셨기 때문에 보리를 구하시고, 중생 때문에 보리를 구하신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 보리가 필요한 것이지, 보리방편이 부처님 자리에는 본래 보리방편도 필요 없는 자리예요. 부처님 자리에 무슨 보리가 필요하고 무슨 방편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근데 그 보리와 방편이 필요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중생 때문이다. 되시죠? 종종 신통 화일체 하시니, 갖가지 신통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시니, 명칭광 천인 천왕께서 이 법을 깨달으셨도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명칭광 선정진 천왕께서 이 법을 깨달으셨도다. 이 개성이죠 지금. 자, 그러면은 이 개성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에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리를 구하셨습니다. 지금 보리를 구하셔가지고 갖가지 신통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예.
그래서 하셨는데 이 명칭광 선정진 천황이 바로 이 도리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 도리를 알아서 이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부처님 자리에 이 화엄법회 자리에 와서 대중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되시겠죠? 여기서는 자타해탈입니다. 자타일시 성불도 우리 계속 하죠. 자타일시 성불도 자타가 해탈하는 경지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어떤 구절을 하나 보시면 되냐면은 지금 위에 11자는 하는 것은 불어 무변 대겁회 7자지요. 위 중생 고 넉자 11자지요. 그 말이거든요. 그 11자는 즉 무병경으로 곧 무병의 경계로 위 소연이라 반연할 자리를 반연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끝도 가 없는 경계를 반연 대상으로 삼는다.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를 반연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말이죠. 자, 구보리 나왔죠 지금. 위 중생고로 구보리 하사대. 이 구보리는 곧 자소처다. 경전 원문에 득주 자소처 나왔죠? 자소처다. 그러니까 원문에 자소처를 개송에서는 구보리로 썼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자, 기연기경인데 이미 그 경계를 반영했다면은 필기통환이라 반드시 통화를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통화를 일으켜야 된다 이러면은 여기도 얼른 무슨 생각이 드냐. 통틀어서 교화했도다 이렇게 번역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앞에 뭐가 나왔어요? 종종 신통 화일체 하시니 원문에 나왔죠. 네, 그 뜻을 줄여서 통화라고 했습니다. 갖가지 신통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신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이 모든 천황들이 이 세상에 나오신 까닭도 알겠고 부처님의 화엄법자에 온 까닭도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부처님의 무변한 공덕도 새삼스럽게 또 반복해서 알았습니다. 지금. 되셨죠? 자, 그러면은 알고 말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수행을 해서 이 경지에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다짐을 하시자고요. 되시겠죠? 네. 다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다 끝나고 난 뒤에 경전이 완전히 다 되고 나면은 그때 다시 특강으로 한번 다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